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6권 국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좀 주목을 해보고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즉 귀환한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에스라서에서 우리는요, 이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살펴봤었잖아요. 그 후로 에스라가 또 다른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었고요. 그 귀환한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그 뒤로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에요. 처음 귀환한 후로는 9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그런 시점입니다. 에스라 4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유대인의 대적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끝난 뒤에 아마도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도를 했었을 거고요. 이제 대적들의 방해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것이 좌절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대로 된 성벽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은 외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로기에서 귀환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미래를, 희망찬 그런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 처음 귀환한 후에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 현재의 상황은 처음에 포로로 잡혀갈 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서 수일 동안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때에 대해서 좀 배울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듣고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듣고 주저앉았다라는 번역이 아마 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느헤미야의 뒷부분 말씀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요, 이 가족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접하는 것만큼 그렇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충격에 주저앉았고 울면서 슬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느헤미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닥치는 대로 아무에게나 혹은 자기가 편한 사람한테 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분노를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평소와 같이 아무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졌던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쵸?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언제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성경의 답은 언제나예요. 언제나. 잘 아시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사실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는 그런 때, 이제 그럴 때 이 기도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염려 대신 기도해라.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라입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 걱정이 되는 상황, 고민이 되는 상황, 막 원망이라도 하고 싶은 상황, 화라도 내야 될 것 같은, 그래야지 좀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그러한 상황, 그럴 때 반드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기도 제목 대신에 염려 제목을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염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큰일을 만날 때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은 거죠. 염려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때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최소한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슬픈 마음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그렇게 눈치를 채게 됐었던 거죠. 처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었던 때가 기슬르월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가 10일, 12월에 해당이 되고요. 니산월은 3,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잡아도 한 3개월 정도를 느헤미야가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2장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한 것을 보면요. 그렇게 기도만 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계획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같은 주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또 2장 4절도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짧게 하나님에게 기도한 후에 대답을 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순간의 필요에 따라서 짧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고3이 되면은 어떤 진로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삶의 중요한 사건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순간순간에 우리가 필요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도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하는 순간에 잠깐만 기도하고 올게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정말로 짧게 하나님 지금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짧게 혼잣말처럼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나 어떠한 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나 두 종류의 기도 모두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그러한 기도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필요한 기도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짧게 기도하지 말고요. 평소에도 기도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습관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또 필요한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순간순간에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었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왜 기도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에 오는지, 무엇에 기초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먼저 이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5절에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시고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굳이 그런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하게 하진 않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요. 부모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기도도 해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그러한 크고 놀라우심에 주목을 한 다음에요, 곧바로 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주목을 해서 말을 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하나님을 또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만 계셔서 이 멀리만 계셔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은 또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 분이셔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를 생각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 돈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저 1억만 주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요, 그러한 요청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느헤미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할 그러한 이유가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는요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귀환한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죄를 바라본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이라는 민족에게 약탈을 당해서 정말로 큰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면서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요,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 그러한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현재 이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느헤미야를 보시면은 이 고통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먼저는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고요. 그 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하시다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우리도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닌 이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드온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떠한 권리를 빼앗아 가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먼저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면서 정말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마치 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놓고 당연히 뭔가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은혜를 구하는 거지 권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요,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러한 언약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의 기도의 확신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언급하는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 건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을 흩으실 것이고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짜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건 아니겠죠. 다만 자신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 외에도요,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도 있고,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요, 더욱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10절과 11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구하려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인 거죠.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던 거고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계획이 2장 5절부터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결국 왕의 허가와 도움으로 이 일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고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뒷이야기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때때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의 습관도 필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우리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동시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일 거예요.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질수록 기도라는 것은 그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을 텐데 요즘에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사 기도라는 거 여러분 대부분 하시죠. 근데
그때 정말로 이 주신 음식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요,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는 어떤 의식처럼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명절이나 이 동네의 잔치라는 것이 정말로 특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었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매일매일이 명절이고 잔칫날입니다. 먹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사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빔이라는 말 아시나요? 이 명절에 새로 장만한 옷을 그렇게 지칭하는 표현인데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 만큼 특별한 때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옷장에 옷을 가득 쌓아두고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새 옷을 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필요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사실 필요하신 분이시고요. 그러한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필요에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친구들은요,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돼요.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예수님 믿었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진짜 기도가 뭔지 가르쳐 줄게 뭐 그런 거였잖아요. 무엇이든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언제나 그러한 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신데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잊고 마치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